그러니까 비장한 무슨 뭐 과거의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축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자발적인 참여 또 그런 연극이나 발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잘 멋지게 이런 거는 앞으로 가정교회 전환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개청한 지 4년 만 4년 만이에요. 만 4년입니다. 5년 차 되더니 가정교회 전환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리더들은 1년 동안 설득을 했고 전체 교인들에게는 선포를 한 거예요. 설득과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시작한 목장이 몇 개였습니까? 12개로 시작했습니다. 12개로 시작했어. 네.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 2005년에 했다면 14년 차잖아요. 지금은 가정교회가 지금은 한어권 목장이 18개, 한어권이 18개, 영어 목장이 4개. 그러니까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도 이제 있네요. 영어 회중. 그게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잉글리시 스피킹 컨그리게이션을 시작한 게 아니라 목장 싱글 목장 중심이었는데 싱글 목장 또 그 결혼 초년의 그 신혼 목장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영어권 분들이 목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눈 가지고 보면 한국말로 나눴다, 영어로 나눴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영어 숫자들이 좀 늘어나서 영어를 하는 분들끼리 분가를 했고 그 목장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영어권 분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게 돼서 올 1년에 올 1월 달에 정식으로 ANF라고 하는데 All Nations Fellowship이라고 해서 똑같이 휴스턴 교회, 휴스턴 서울교회와 NLF New Life Fellowship의 모델 그대로를 좀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One Church, Two Congregation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1월부터 그러니까 아주 리틀 서울 처치가 됐네. 하여튼 닮아가려고 목사님 교회는 또 베프티스트죠?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14년 차, 뭐 얼마나 뭐 에피소드 스토리가 많겠어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14년 동안에 가정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거가 뭐였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이 됐으며 두 번째는 너무너무 가정교회 하면서 수지 맞은 게 뭔지. 오케이. 제일 어려웠던 거 점은요. 제가 가정교회 시작하고 한 2년 차 됐을 텐데 좀 교회에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교회 부사역자, 부목사였던 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자매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모든 비난이 이제 담임 목사에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도 교인들이 가정교회 시작하고 굉장히 행복해지고 별 그렇게 우습지 않은 이야기에도 교인들이 웃어주고 하여튼 행복한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찬물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쏴해졌고 정말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12개였던 목장이 7개까지 줄어들었고. 그래요? 그 정도로 파괴적이었어요? 굉장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부사역자를 지지하는 그룹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징계해서 떠나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가 이렇게 친밀한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이제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모임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렇게 된 케이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악한 영이 몰랐던 게 드러난 거예요. 언제쯤 터질 때 가장 교회가 데미지가 클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차쯤 됐을 때 조금씩 목자들이 힘들어가는 걸 고백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터지니까 이제 아주 말거리가 되고 이제 변명거리가 됐네요. 그래서 목자들 중에서 힘들어하던 목자들이 그걸 빌미로 떠나게 되고 뭐 이러면서 7개로 목장이 줄어들고 분위기도 상당히 진짜 힘들었겠네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야를 이제 하면서 하여튼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터지고부터는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기도를 권면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하나 돼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 시작해서 성령께서 그쯤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도 나간 분들의 자리를 VIP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VIP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목장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결국 목장이 회복되는 길은 VIP가 와서 그렇죠. 예, 그 영혼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 때 그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면서 현재는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련된 맛보다는 굉장히 어설픈 맛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진짜 전체 교인 가운데 한 70%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침례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되게 많고요. 예를 들면 찬양팀 하는 자매 하나가 그 노래방에서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도해놨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거 내리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정도 굉장히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하여튼 행복하게 잘 먹기를 하고 그 어려움들은 결국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고요. 교인들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께 하면서는 제일 힘든 고비가 그때였었던 것 같고요. 보람이라 그러면 뭐 영혼구원에 대한 일들이에요. 영혼구원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철도청 노조위원장이었던 분이 VIP로 컨택이 돼서 오셨어요. 굉장히 강성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목장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노조위원장이었던 분이 이제 도미하시면서 전혀 예수 안 믿던 분인데 이제 VIP에 대해서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목장 시작하면서부터 하여튼 그 역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게 취미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2시간, 3시간 혼자 떠드는 거예요. 이제 한 3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장 식구들이 목장님한테 양자간에 설득을 해라. 저분이냐 우리냐. 우리가 저분 저 얘기 들으러 목장 오는 거 아닌데 그러지만 하네. 예, 저분이 계속 온다고 우리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장님이 고민이 생긴 게 목장 식구 선택할 거냐 VIP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건 목장 2개 해라. 그러시더래요. 예. 저희가 2개 하라. 예,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목장을 하고 2분 데리고 금요일 날 목장하고 토요일 날에 2분만 데리고 목장을 하고 그러면서 2개 목장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대단한 경험이네요. 예, 그랬는데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좀 뵙고 싶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병원 문 들었으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옆에 가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제가 천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수쟁이들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저러는데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일부러 더 하드타임 주고 어렵게 만들고 예수쟁이들 얼마나 가나 보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1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지극정성하는 모습 보면서 저런 분,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천벌을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앉아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복음을 한 2시간 정도 복음 전하고 이분이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한 일주일 후에 가봤더니 병원에다가 양복 한 벌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건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저 양복 입고 예배 참석하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양복 입고 교회 오시고 침례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직전에 병실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아내에게 어느 교회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음악 소리야? 누가 노래를 하나? 그러시고는 1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네. 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가장 보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자님이 장례식 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우시는지 울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분 섬기면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품에 안긴 이 영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 뭐냐면, 교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트를 갖게 하는 거. 네. 이게 가정교 아니고는 가능할까? 예. 또 한 가지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네. 저희 이제 침례교회는 목사 안수를 총회나 노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개교에서 하거든요. 네. 안수위원들을 불러다가. 네. 저희 지금 영어권 맡으신 목사님 안수식 때, 이게, 그리고서 위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순서를 맡기면, 축사도 설교, 격려사도 설교, 목사님들은 마이크만 잡은 설교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있죠.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의미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모든 순서를, 그러니까 설교 외에 모든 순서를, 네. 목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돼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하게 해서 네. 한 3분 정도가 읽게 하고, 네. 기도도 평신도가 있고, 이제 끝나고 나서 선배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킨 거야? 그래서 예? 했더니, 아니야, 하나같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 그러면서 목이 메고, 어떻게 훈련시키길래 교인들이 그래? 그래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뭐 훈련 과정을 잘 짜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그게 아니고 저분들이 거의 10년 그 이상을 영혼 때문에 아파보고, 가슴에 멍도 들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붙들고 무릎도 꿇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영혼 구원의 기쁨도 맛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의 보람이 뭐냐? 저는 그냥 몇 명의 교인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모인 그분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하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거죠. 예, 예. 네. 아유, 정말 아주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엄청난 그런 이야기 듣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북미 가정교회 서클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지도급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지역 목자이시고 이사이시고, 아직은 이사이시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예담교회를 보고 또 이렇게 모델로 삼는다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이 가정교회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더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에게 지금 가정교회 이제 14년 차 아니에요? 그렇게 14년 동안 가정교회는 선배로서 꼭 이거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뭐 한두 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정교회는 목회자가 여기에 목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생명을 걸어라? 왜 그러냐 하면 가정교회는 안 쉽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게 되면 컴포트 존으로 흐르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목장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행사 중심, 좀 더 쉬운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가정교회에 다른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가정교회를 할까 말까 목사가 망설이고 있다면 절대 가정교회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고 목사가 여기 완전 미쳐 있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분명한 소명,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컴포트 존, 즉 안전지대.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서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생명을 걸어라.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들뜬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들뜬, 흥분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의 설교 속에도 혹은 어떤 예를 들면 세례식이나 침례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나왔을 때 그 영혼을 정말 목장 식구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뭐 꽃을 주고 선물해 주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혼의 포커스를 맞춘 영혼군의 기뻐 들뜬 교회의 모습, 그게 행복한 교회로 가는 것 같고요. 가정교회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포커스가 영혼구원, 그리고 분위기가 그걸로 이렇게 취업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사님이 사실 목양의 전문가거든요. 목자들은 그 영혼에 대한 하트 때문에 세워놓긴 하지만 사실 목양에 대해서 코칭하고 멘토가 돼야 될 건 담임 목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소통의 장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휴성교회 같이 큰 교회는 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문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목자 일기나 이런 것들을 360이나 360은 물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저는 매주 화요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화요일날 만약 문제가 일이 있다면 목요일로 이제 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자들하고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점심 저녁. 점심을 합니다. 저녁은 이제 한없이 길어져서 직장으로 찾아가서 직장 구내식당에서 하기도 하고. 일하는 이제 목자들은 일터에 가서.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시락 김밥 사들고 가서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화요일마다 목자와의 식사와 함께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코칭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내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나와라. 이제 그렇게 하놓고서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코칭하는 일들을 갖고 연말이 되면 부부를 함께 저희 아내와 저 목자 부부 함께 부부 면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1년 동안 그 목자 서약서 그 내용들을 잘 진행했는지, 가정 생활은 어떤지, 그러면서 연말에는 부부로 함께. 많이 바쁘겠어요. 18개 목장을 연말에 만나려면 매일 만나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미리 이제 스케줄표 붙여놓고 내가 가능한 시간들 해놓고 사인업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목양 시간이 길어서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된 목자들은 모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초원지기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양의 전문가로서 목자들을 잘 코칭하는 일 이게 좀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간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자와의 인바디먼트 그러니까 일체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런 스킨 컨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들어야 할 상황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목회일기 쓰고 뭐 컴퓨터로 답장 주고 문서로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오피셜한 게 아니고 인포멀한 컨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냥 마냥 이제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바쁜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담교회 정말 저는 진짜 속으로 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부교육자나 뭐 기타 목회 이런 경험도 없이 그냥 뭐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또 교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배운 거 그대로 하는데 이 적용이 굉장히 제가 볼 때 꼼꼼하게 그런가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